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역경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역경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역경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제발 자신이 가는 길에 역경이 없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를 보면 무장하라는 명령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장한다는 것은 곧 육체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준비를 갖추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터에 임한 한 사람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적에게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대적은 마귀이죠. 그러나 마귀는 마귀대로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자신의 군사들을 앞세워 덤벼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에 대비하여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12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장에서는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사탄에게 넘겨주셨지만 욥의 건강은 보류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욥의 건강을 파괴시키고 생명만
남겨두십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피로 씻겨진 구속받은 혼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역경이 자비 가운데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느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난 뒤에는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단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며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도 잠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경은 성도를 정결케 하시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역경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교회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과 최초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경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약한 것들, 모욕, 박해, 공경 같은 것들을 기뻐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읽거나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확고부동한 진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신뢰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생히 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입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자들이 나오고 사역이 좀 잘 될 듯 싶으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방해를 하는 패턴이 사도행전 내내 반복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의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14장 초반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대적합니다. 즉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자 주피터의 제사장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 하고 제사를 지내려 하자 간신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때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테러를 가합니다. 바울이 일시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깨어난 것이 이 대목입니다.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모두들 그렇게 해석하지요. 이제 그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방해하는 그 유대인과 돌로 친 테러 분자들 뒤에 항상 방해꾼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끝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옥감 장수인 이제 자주옥감 장수 이게 그 성경에 예전에는 자주옥감 장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주옥감 장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자주옥감 장사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조성규 목사가 그 우리 전국 목회자들 모였을 적에 성경에 고쳐야 할 부분이 꼭 필요 있으면은 이번에 전체 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달라 이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요 대목을 자주옥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자주옥감 장수로 바꿔야 맞다. 장사는 장사하는 일이고 장수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엿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엿장수 이래 부르잖아요. 엿장사, 엿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은 엿장사고 엿을 파는 사람은 엿장수입니다. 그래서 자주옥감 장수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바르게 고쳐진
성경은 그 뒤에 나온 이제 개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회심자로 얻고 점치는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악령을 쫓아낸 일로 하여 바울과 실라는 소녀의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역경이지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떴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적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이거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이게 이제 역경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경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쇠사슬이 풀리는 초자연적 지진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를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립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감옥에 가둔 것은 사탄의 역사지만 초자연적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들은 특히 질병 치유와 마귀들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마법사들 중 스케바의 아들들이 바울을 빙자하여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악령들에게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마술사들이 은 5만 개어치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르기까지 하지요. 자,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험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은세공장이들의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소요는 곧 진정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준동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성도들을 무사히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여러 가지 일이 역경으로 치닫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1,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시종 일관, 회심자들을 얻으면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 방해를 다시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심으로써 항상 바울의 사역이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 위대함, 바울의 사람의 됨됨이, 바울의 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고, 두 번째는 역경 속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두 번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경우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트햄프턴에서 출생하여 신앙심 깊은 할머니 밑에서 지극한 사랑 가운데 자랐습니다. 요 대목에서 캐리도 할머니 밑에서 자랐구나, 내하고 같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캐리의 일대기를 더듬어 봤습니다. 캐리가 12살이 되자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동식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삼촌 집에서 정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휴양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식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에 시선을 집중하는 일은 캐리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회의에서 캐리가 구두 제조업을 배워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캐리의 아버지 니콜라스는 구두 수선공에게 캐리를 맡겼습니다. 직공 가운데 존 와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캐리에게 좋은 영적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캐리에게 신실성, 순수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79년 그의 나이 19세에 한 기도 모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어느 날 캐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에 1781년에 캐리가
1761년에 태어났잖아요. 20세가 되던 해니까 1781년이죠. 그 6월에 도로시 플래캐스트라는 이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찍 결혼했지요. 요새 40살이 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캐리는 2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도로시 플래캐스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틈틈이 작업대에 앉아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캐리의 그 인생 전반을 제가 돌아보면서 참 캐리는 천재구나, 보통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이걸 전부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아울러 조그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캐리는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독학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아주 폭넓은 유용한 지식들을 통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헬라어하고 라틴어 외에도 프랑스, 네덜란드어도 아울러 공부했습니다. 대단한 열성이죠. 처음에 그는 마을의 조그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의 소문을 듣고 고향 마을에서도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 캐리는 이웃마을 몰톤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발 만드는 일을 계속하며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톤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로서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 그 교회는 오래도록 목회자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부임 후 성도들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리가 인도하는 예배에 초청 시간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몰톤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년에 75달러를 받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구두 만드는 일을 겸하여 했습니다. 1년에 75달러를 하니까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돈 가치가 좀 있었던 시절이긴 했죠. 그는 꾸준히 의학 실력을 쌓는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명을 주셨지만, 이제 이 윌리엄 캐리는 이제 의학 실력을 쌓는 가운데 이제 그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이래 문득문득 집어넣어주고 해서 깨우치셨던 거죠. 캐리는 레이체스터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움이 빈번했고 음주 문화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팜플릿을 써서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은 아주 걸출한 작품으로 현대 선교의 대헌장이라 할 만했습니다. 1972년 마침내 캐리는 현대적 선교단체인 침례교 선교회를 이제 영국에서 결성했습니다. 캐리는 마침내 의사이며 자신의 인도 사역의 가장 유력한 조력자인 토마스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리와 토마스는 그곳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로지 인도인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겠다는 소망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캐리는 벵골어 습득에 힘쓰는 한편 벵골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캐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데 전부 5개 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잖아요. 그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벵골어. 사실 인도에는 언어가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최고 중심이 되는 벵골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97년 마침내 신약 성경이 벵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도 틈틈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가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전체 성경이 벵골어로 출판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캐리가 참 눈물 나는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해를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절망하고 말았겠죠.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에 파송되었으나 선교사의 입국을 꺼리는 동인도 회사와의 갈등으로 덴마크령인 세람포르에서 활동해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최고로 방해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캐리가 인도 사역을 하는데도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 그게 영국 국가에서 경영하는 회사였잖아요. 이게 최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덴마크령인 세람포르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워드라는 이 사람이 이 캐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인쇄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 워드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1800년 하면 이제 캐리가 40살 때예요. 캐리가 1761년 출생이니까 40살인데 마침내 크리시나 팔이라는 사람하고 고쿨이라는 그 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회심은 카스트 제도를 어기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실로 그 본인들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이제 행동이었죠. 1801년 캐리가 번역한 벵골어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성경이 워드의 인쇄기를 통해서 출간되었습니다. 그것은 캐리가 인도에서 보낸 7년 반 동안의 헌신을 통한 결실이었습니다. 그의 캐리는 포트 윌리엄 대학 벵골어 교수가 되어달라는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은 한 선교사, 그것도 이제 그 영국의 국교는 성공했지요. 그런데 이제 비국교도 출신의 선교사를 이 캐리는 침례교 그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국교도 출신의 선교사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806년 정식 교수가 되었으며 30년 동안 그 학교의 교수직에 있었습니다. 캐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경 번역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인 벵골어, 푼자버, 마라티어, 텔루구어, 카나레저 등의 문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1807년 오랜 인생의 동반자로 자식들을 키우며 캐리를 뒷바라지한 사랑하는 아내
도로시가 죽는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이때가 캐리의 나이 47세 때였습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상심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덴마크 귀족 출신인 샬롯 루모르라는 부인이 세란포로에 왔습니다. 그녀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의 능통한 재원으로 번역 작업에 큰 도움을 주는 캐리의 소중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캐리는 이 샬롯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때쯤엔 캐리의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장남인 펠릭스는 버마 사역을 시작하고 둘째도 안수를 받고 최초의 회심자를 얻었던 그 세란포로로 가서 선교사 겸 선교사업가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캐리도 브라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809년 캐리는 열병에 걸려서 2주 동안 심하게 앓는 바람에 모든 사역이 올 스톱 되었습니다. 너무 상태가 위중해서 영영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벵고로 성경 두 번째 판을 끝마친 직후였는데요. 그러나 캐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자신의 명석한 두뇌로 동양 언어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성경 번역은 신약이 34개 언어로 구약은 8개 언어로 출간될 준비가 착착 이루어져 갔습니다. 대단하지요. 성경 어느 나라 언어로 한 것만 번역해도 대단한 일인데 캐리는 신약을 34개 언어로 번역을 추진하고 구약은 8개 언어로 추진해가지고 출간될 준비를 착착 해갔다는 거죠. 1812년 이 무렵이 이제 캐리의 나이가 51세쯤 됐죠. 그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발생한 화재는 삽시간에 인쇄소를 덮쳤으며 사흘 동안이나 불타올랐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도 모두 불탔고 타밀어와 중국의 출판을 위한 활자도 다 불타서 녹아버렸습니다. 선교본부의 친구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지, 돈, 인쇄장비, 가구, 필수품들이 쇄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곳의 토착으로 된 문서들을 다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번역에 임하는 캐리의 인도인 동료들의 능력도 월등히 향상되어 캐리가 개정 작업을 하는데 놀라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나 신앙에 관계없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본부를 원조하는 일에 참여하여 2달 만에 5만 달러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 이 5만 달러와는 아마 수백 배가 차이 날는지 모릅니다. 이 돈은 굉장히 거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큰 성과는 선교본부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들이 영국 교회에 극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일이 산적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움과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캐리의 사역에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인쇄소가 다 불타가지고 그 성경 번역해 놓은 모든 원고가 불타고 인쇄할 종이도 다 불타고 활자들도 다 녹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화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애초에 준비했던 그것을 다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야죠. 물론 마귀의 방해도 방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또 그런 목표도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타고 나서 가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번역도 순식간에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점에 캐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전도 및 목회사역을 위해서는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람포르에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학에서는 산스크리트 교육이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고 후원했습니다. 덴마크 총독인 크레스팅 대령이 초대학장을 맡아주었고 1821년 덴마크 국왕은 대학에서 사용하도록 대저택을 하사해 주기까지 합니다. 캐리는 이 대학에서 신학, 식물학, 동물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순풍만 불지 않았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간섭이 심해지고 영국에서는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착복했다는 근거도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항상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단돈 한 푼도 이 캐리가 떼먹은 것이 없는데도 영국에 그 캐리와 함께 하는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착복했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진 겁니다. 소문과는 정반대로 선교사들은 최소의 경비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끝까지 지켜서 화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무렵 선교본부에서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1820년에 캐리의 두 번째 부인인 샬롯이 죽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회심자였던 크리시나 팔이 콜레라로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822년에 어느 학자로서 완벽하게 벵골러를 터득하여 아버지 캐리의 둘도 없는 조력자였던 장남 펠릭스가 죽는 슬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리에게 닥친 정천병력 같은 또 하나의 불행은 성경 인쇄를 총책임지는 워드가 콜레라로 사망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캐리의 성경 번역 사역은 불가능했던 일이기에 더욱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1823년 10월의 늦은 밤 캐리는 캘커타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항구의 부두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염증, 열병, 종기 등이 너무 심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캐리는 캘커타의 강의를 그만두지 않았고 세람포로의 설교 사역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1830년에서 1833년 사이에 그곳 선교사들에게 재정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캘커타의 여러 사역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벵골만에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곳 마을들을 황폐화시켰던 것입니다. 재정이 바닥나 굶다시피 하는 역경 속에서도 그는 아들 야베스에게, 이제 야베스라는 아들은 이거 거의 막내 쪽에 가까운 그런 아들이었던 모양인데요. 이제 그 야베스에게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때 주위에서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최고치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수료했다고 합니다. 캐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
대학 교수로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인도의 사역은 수십 명의 선교사를 데려오는 일보다 훈련된 인도인들을 통해 이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 보고 네가 혼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만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라고 바울이 조언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캐리도 그런 사실을 인도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캐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전 세계로부터 그를 방문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도의 총통, 캘커타의 대주교, 이게 대주교 하는 거 보이, 이 로마 가톨릭의 일파인 모양인데, 이 캐리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모든 종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도록 했던가 봐요. 교사들, 사업가들, 원주민 지도자들 등을 그 캐리를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5개 있었다 이거죠. 선교사 두퍼가 마지막으로 캐리를 방문했을 때 오래도록 명성 높은 캐리의 선교 사역을 회고한 후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캐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퍼씨, 그대는 계속해서 나를 캐리 박사님 하고 불렀소.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절대로 캐리 박사를 입에 담지 마시오. 그때는 캐리 박사의 주님을 찾으시오. 이 두퍼라는 사람이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는 캐리의 겸손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와 동갑내기 조지 고글리가 방문했을 때 캐리의 책상 위에는 벵골어 신약성경 마지막 교정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캐리의 모습은 주님의 출두 명령을 듣고 있는 듯이 마지막 준비를 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글리가 소감을 묻자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말을 남긴 거지요. 이 날을 막기 위해 내가 일평생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한다네. 그러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나의 모든 죄가 기억나 두렵고 떨릴 뿐이라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수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6월 9일 72세의 나이로 인도 유명한 선교사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자 아들인 윌리엄 캐리는 평온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통해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는 말씀 그대로 한치 앞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간다고 할 때 개미는 이곳에서 저것을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사람은 개미 기어가는 것을 한눈에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사람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역경을 당할 때 그 역경이 왜 내게 왔는가 이걸 모르고 그 뒤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된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기에서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직분에 합법적인 비난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윌리엄 캐리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났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택한 그릇이었지만 윌리엄 캐리는 이러할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말들을 독학으로 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지에서 여러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했으나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내지 못했던 빈털터리 세월, 아내 도로시와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던 보통 남자, 두 사람의 아내를 모두 앞세우고 남겨졌던 지아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아버지, 물질을 탐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조용히 견디며 끝까지 설득하고 화해했던 마음 넓은 마음의 그런 소유자, 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겸손한 죄인, 실로 캐리는 위대한 보통 사람의 본이었습니다. 남은 생을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윌리엄 캐리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